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참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로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각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고난당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마음에 담고 주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분봉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죠.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그러자 그는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나중에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가리켜서요, 여우라고 부르셨고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헤롯이란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침례 요한을 그렇게 죽인 것을 보면 분명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헤롯이 침례 요한을요, 정말 말이 안 되게 죽였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도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기적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단 말이지,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다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힘있게 다스리게 정말 좋겠다. 아마도 헤롯이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헤롯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설사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었다 해도 보아하니 세상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은 나에게 별로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 마음에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갖고자 엄청난 노력과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았겠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면서 자기 유익을 얻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요, 그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밟고 일어서기에 좋은 사람인가? 내가 사용해서 나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한번 타진해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설사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요,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이 무엇인가, 세상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 물질, 욕망, 정치욕, 명예, 이 모든 것에 있어서요, 자기가 갖고자 원한다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하기보다는요, 자신을 가로막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다 없애버리는 아주 폭력적이고요, 이기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봐서는요,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인 거예요. 헤롯은요, 갈릴리 해안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반 미친 사람처럼 행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힘이 그에게는 참 많았던 것이죠. 그를 가로막고 올가맬 만한, 제재할 만한 힘이 그의 주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육신의 욕망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고 거침없이 그 욕망을 채우기에 힘을 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할수록 더 망하는 길로 가고요. 이 사람의 영은 악한 영들에게 더욱더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참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내 육신의 욕망을 마음껏 펼칠 수 없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제약들이 나에게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내 정욕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런 권세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연약함이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을 잘 감싸주시는 보호막 같은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요, 이렇게 지극히 세상적인 헤롯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요, 원하는 자리까지 가고 싶어요. 이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입니다. 좋게 말하면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성령님을 통해서 점검을 받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으로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것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마치 올가매는 것과 같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욕망이 마음껏 터져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다스리고 다스리셔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더라, 나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더라, 우리는 이 은혜를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나오고 있지요.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헤롯이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더라, 이것이죠. 무엇이든지 이 사람이 기적 행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볼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지 좀 보고 싶다.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헤롯에게는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헤롯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의 즐거움, 또 나의 권세나 욕심을 채워줄 만한 존재인가, 이것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여주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밟아버리느냐, 이것을 결정하고요.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9절입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님은요, 그에게 동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는 이미 그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악한 영들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살 것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와 논쟁을 하신다던가 진위를 밝힐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육신의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이 사람에게 말씀을 드러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죠. 주님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애써서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돕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헤롯과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요, 다 헤롯과 같은 부류였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10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누구를 고발합니까? 주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요, 이미 예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과 마음이 맞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이룰 것인가? 자신들의 욕심, 욕망, 이것을 채워주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것에만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권위는 이들이 느껴요. 또 이루시는 이적들이 정말 놀라워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놀라워요.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유익하게 해주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를 참 위태롭게 한다라고 하는 위기감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버리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헤롯과 같은 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라면요, 정말 미워하고 견제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은 한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한편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빌라도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엇으로 친구가 되는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가? 아니면 나를 위태롭게 하는가?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판결을 받은 죄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더라. 세상의 것을 나에게 주지 않더라. 이것으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애를 쓰시기보다는요, 잠잠히 그들의 욕망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다 허락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들에게 등 떠밀려 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셨고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것으로 때묻지 않은 순수한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타고 흐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고요,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요, 이 땅에서 거침없이 힘있게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강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요, 육신의 욕망은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힘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면요, 하나님은 넉넉히 모든 뜻을 우리와 함께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깨끗한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삶을 주시고자, 그리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힘있게 인도해 주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손 꼭 붙잡고요, 힘있게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겨주시고 또 피를 흘려주심, 깊이 있게 그것을 묵상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 주님께로 다시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오늘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